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엇이 지배하고 또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물질입니다. 원래 가거나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반론은 있어요. 반론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이 대두되는 시대가 도래하죠. 신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던 시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산업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자, 이 산업화는 오직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죠. 처음 인간이 물질을 지배했다라면 오늘날은 오히려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이 오히려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만 거죠. 이러한 물질의 영향은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지배력은 강력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교회가 어느 정도는 물질의 지배의 영향 아래 교회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목회자의 설교가 물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사실에 물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물질적인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마치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물질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왜 비유장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이 13장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아니에요. 자,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 번째 땅은 이 길가라는 땅입니다. 4절이죠.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땅이 나오죠. 바로 돌밭이라는 땅이에요. 5절이에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에요. 7절이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8절이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땅이죠. 밭에 따라서 결실을
다르게 맺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열매를 맺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의 목적에 관해서 묻게 돼요. 예수님, 이 비유의 목적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의 목적에 관해서 묻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다른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첫 번째 땅인 이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죠.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인 돌밭과 같은 땅은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몰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돼요. 처음에는 이 가라지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면 가라지가 보여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필요 없으니까 뽑아내 버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싹이 나면서 열매가 조금 맺어질 때 그렇겠죠. 자, 그러나 주인은 혹시까지 뽑힐까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에 곡식은 곡간에 모아두고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모아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후에 두 개의 짧은 비유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가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자라게 되면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해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일종의 곰팡이죠. 여러분 곰팡이 번식을 통해서 술을 빚거나 밤새도록 놔두면 이 술로 변하게 되죠. 빚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이죠. 자,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같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그리고 다시 세 가지의 짧은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이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와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산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그물로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이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치 곳간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제때에 내오는 주인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하고 값진 인생이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참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52절까지 길게 살펴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씨 뿌리는 자 비유까지 딱 잘라서 그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린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13장 전체의 비유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열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후에
짧은 비유가 나와요. 짧은 비유가 뭐죠?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예요. 자,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라지 비유 후에 다시 천국에 관한 세 가지의 짧은 비유가 나오죠. 감추인 보화, 감추인 진주, 마지막에 거물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죠?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위에 천국에 관한 두 개의 짧은 비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후에 천국에 관한 세 개의 짧은 비유를 말씀해요. 결국 오늘 본문 13장 씨 뿌리는 자 비유뿐만 아니라 13장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결실하는 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결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과연 좋은 땅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서 좋은 땅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좋은 땅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좋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3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 쉽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뭐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천국을 보고자 원했어요. 그 천국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되면, 다른 말로 천국을 맺게 되면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일 수 있어요. 또 아주 영향력이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면 마치 누룩과 같이 그 천국은 날마다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에 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천국의 속성,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누리는 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은 100배, 60배, 30배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천국은 값진 진주만큼이나 우리 삶에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값진 진주를 사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려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국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 60배, 30배라는 삶 가운데에 결실을 맺기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이 가라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죠. 믿는 성도들을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박해하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비난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성도들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죠?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라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누려야 할 값진 보물인 거예요. 심지어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물질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해서 우리가 물질을 누려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감정이 물질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그 천국도 오락가락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통 교회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질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아직 잘 몰라.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세상 물정 알아요. 물질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누릴 때에 물질의 기쁨 또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물질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성지도라는 거, 제가 이제 영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어떤 영성 지도라는 걸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영성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내면에 가장 깊은 곳이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심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심령의 좌우를 받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또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을 낳게 돼요. 결국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우리는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한 영은 우리 마음을 좌우하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는 나쁜 행동으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한 영을 고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은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쳐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니까요. 근데 이 영은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이 상한 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상한 영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상한 영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천국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계자식처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작은 존재일지 몰라도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천국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천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값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인 천국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가라지 뿌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의 기쁨 소유하며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 인생이 누룩과 같이 거대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